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항상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오트렉 사복음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트렉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더 큰 그릇 하나님 나라에 담겨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복음서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셋업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도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비유를 들어 누구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제국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국은 결국 다 망했습니다. 필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일찍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바빌론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자신은 잃어버리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되고 해석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빌론부터 일어난 그 제국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제국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트랙 사복음서에서 12번째 마당 기쁨 위한 탄생 기억하시죠? 바로 36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36과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서 예수님의 족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 시험 받으신 예수님과 구약의 기록,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특히 이제 BC, AD 이 기점에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생애 마치는 날 AD 30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BC와 AD 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Before는 BC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네, 라틴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주님 이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간은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주요 인물은 예수님, 세례 요한, 요셉, 마리아, 헤롯. 자, 먼저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본 역대기 족보, 역대기 족보에 보면 역대상에 나오죠. 거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다윗 가문까지 족보, 그리고 다윗 왕조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전까지의 1500년 족보가 기록되고 여기 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은 시작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 속의 여인들에 대해서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다말,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요, 자식이 없어지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녀로 위장해 유다와 동침함으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함으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베레스의 조상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라합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준 여인으로 보아스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의 아내. 정탐꾼으로 와서 만나게 된 인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의 아내가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거든 부인으로 솔로몬의 어머니지요.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어떻게 보면은 다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닌 좀 특별한 사연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는 과거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 마태복음 1장 족보 속의 여인들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는 뭐냐? 위대한 왕 다윗도 한 사람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윗도 한 사람 죄인에 불과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위대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님 탄생을 위한 들러리의 기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한 요셉과 마리아가 택함받았고,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한 시므온도 그렇고 성전의 조회로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과 당시 어느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세금 정책을 또 소개하고 있죠. 복음서에.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 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세금 징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한 유대인 활용으로 세리마테, 세리삭개오 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처럼 로마에 납부할, 가이사에게 납부할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11조와 헌물들. 이걸 오늘 우리는 구별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야 될 국세,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도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총이요, 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한 것 같습니다.
새들에게 있어서 날개, 어떻게 보면 날개가 거추장스럽고 뭐 또 무거울 수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요. 그리고 또한 경쟁력이 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추가된 그런 무게 같지만, 그러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특권이 된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강력한 파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자산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 영원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주라, 성전세 이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치게 돼 있다. 그리고 로마의 세금에는 직접세, 로마 관리를 통해 직접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토지세, 인도세, 그 다음에 간접세는 세리를 통해서 세리마태나 세리사개오나 관세, 동행세, 판매에 따른 세금 등을 징수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탄생과 헤로데 영아 살해명령, 이것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대헤롯의 살해를 피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헤롯은 말이죠. 헤롯은 사실은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성전을 거대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해 준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헤롯은 쓰여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애굽 왕의 영아 살해 명령과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2, 23절에 보면 아켈라오가, 이거는 바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헤롯 아켈라오를 피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어떤 관계인가? 세례 요한은 약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사역도 6개월 사역했는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 물세를 베풀고, 이사야와 말라기에 의한 그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이 예언된 실제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약 3년의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등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한 선지자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이 말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다. 참 아주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그리고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 양들이 피 흘리고 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셨어요. 세상 죄를 담당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짐승이 아닌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생명되는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가죽이나 나무로 신바닥을 만들고 신들매로 발가락 사이로 넣은 후 신바닥과 발을 동려 매서 발목에 묶어 발을 보호한 것이 신들매입니다. 보통 집에서는 맨발, 외부에서는 신을 신고 노예들은 거의 맨발로 다녔고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면 종들이 신들매를 풀어 신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주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는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엘리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므로 율법과 선지자도 요한의 때까지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바로 사역. 그는 직접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평탄케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 어찌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할 때 우리 주님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할 죄인으로서 그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금식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음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했니? 배가 고프냐? 이 돌들로 먹음직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생에
자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영하겠느냐. 그 다음에 세계 네개 엎드려 경배함이 모든 것을 네게 줄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사탄이 시험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은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 시험을 물리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드는 법으로 할 때 기록되어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내리라 했을 때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는 구약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네게 주려고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사탄을 나는 섬기지 않겠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시험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시험 여러분 기억하시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번제로 바치라. 만나 세대의 시험. 그들은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만나를 통해서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시험하신 목적은 이런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요업의 시험이 있습니다. 요업의 시험. 바로 사탄의 그런 시험을 제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업은 결단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재물 때문이 아니다. 외적인 그런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다. 철저하게 그 신앙을 사탄 앞에서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그러니까 다 그거는 제한된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시험하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데 줄이신지라.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시험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바로 철저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간파하고 물리칠 수가 있고 어떤 환난과 또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말씀에 굳게 서면 말씀을 굳게 붙들면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